이 기독교 윤리학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 도전과 또 무질서가 많은 이 시대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또 여러분이 거하는 지역에 새롭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주제는 십계명과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인가. 목적은 혼란한 시대에 성경의 말씀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을 이루고 교회 중심에서 사회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게 한다. 여기 사회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올바르게 세워가는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의 목표는 혼란함으로 오는 창조 질서의 대적과 우후죽순 솟아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흘러가는 중심을 성경적 중심으로 가치관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이웃 나라들에게 영계성과 외교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더 필요한 것들이 성경을 놓고 볼 때 있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 총신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학의 한 영역이 주를 기쁘게 또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나 현재 존재하는 자들이 힘있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의 형성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PPT를 천천히 올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3문답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간에 믿어야 할 바 교리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윤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 특히 조직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실천 신학 분야이지만은 조직 신학의 핵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부딪혔던 영역이고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활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학문에서 윤리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조직과 윤리학으로서 어떻게 성경적인 십계명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인 기준과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영역과 신앙적인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기독교 윤리학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이 송신대학의 이상원 교수님, 또 합정동 교회의 귀한 목사님이 함께 이 부분에 상당한 연구를 했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자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 영역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은 조직신학과 윤리학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볼 때에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행위와 원리들은 성경이 주신 생활 교훈의 십계명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삶의 모든
기준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선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예, 예. 중간중간에 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의 교훈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선배들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거기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단면에서 윤리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어느 기간을 살든 방법과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떠할 때에는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샤머니즘 문화권, 또 대명절이 많은 대한민국의 이 문화 속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거의 일생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기까지 저는 유교라는 관점 속에서 내 삶을 좌표를 정하기도 했고 내가 그 문화에 무척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방향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니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대적 관계도 되었고 또 부모의 그 뜻에 항변하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기독교 문화와 불교,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에 이런 충돌 문화도 생겼고 나중에는 저희 집과 저희 집안과의 대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지나오면서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에서 우리는 점프를 해야 되죠.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잘 이겨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도들이 실제로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목표가 있다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고 온전함에 이르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훈과 또 확실한 이해와 실천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학문적인 용어로 실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실천은 그리스도화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나갈 때에 이 영향력은 세상에서 커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양육해낸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사회적인 삶이 함께 뜻을 모아 온전한 목표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성취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오늘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또 가정에 어떠한 아픔이 있거나 또 우리가 대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목표에 여러분들이 좀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윤리의 개념입니다. 윤리의 개념. 학문에서 이 윤리하게 되면 가장 쉬운 말이 도덕이지요. 올바른 사람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에식이라 하고 헬라어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에도스로 표현합니다. 습관이나 간습, 또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학문에서는 윤리학 또는 도덕 철학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윤리학은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이 철학은 진행되었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었다면 존재,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지식, 나는 어떤 학문을 가지고 따라가며 성취해야 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가보았더니 여기에는 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오늘 종교에도 그렇고 이 선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선은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이것이라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안에 우리의 선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자들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그들의 방향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존재, 개념, 지식, 학문, 그 다음에 선,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견해가 학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선이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는 인류 전체의 유익과 즐거움이 선이다. 나 혼자 좋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칸트는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선이다.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칸트의 영향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양심적인 관점이 전혀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자는 개인의 선택이 선이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자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선이다. 아마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면 나는 앞으로 실용주의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 주민, 그 시대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총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 사회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와 학문 속에 선이 있지만 여기는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죄인들에게서 참된 윤리 개념과 기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윤리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어둡고 혼미합니다. 위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역이다, 나라나 학문이 일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혼탁과 혼미가 연속으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양심에 근거하여 윤리적 선을 말했지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면서 오늘 복음과 함께 가야 할 우리는 기독교 윤리의 본질과 정의 속에서 참된 윤리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된 윤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근거로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윤리를 분명히 지속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을 통한 계시하신 생활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윤리는 특별 계시 성경이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특별히 신학대학에서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시험 볼 때 정직하게 보자. 예, 많은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가 양심을 지키면서 시험 보자.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이건 하나의 윤리에 포함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이요. 이것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전통과 간섭과 유익이나 행복이나 사회 여론이나 이런 기준에 우리는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제가 극복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저희 가문에서도 이제는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가문의 전통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매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섭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여론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목회자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는 항상 여론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빠지면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나게 하는 자들에게 이 기독교의 윤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오늘 참여하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한 교회가 한 영역만이라도 지역에서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고 또 공부하는 놀라운 보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기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위에 있는 절대 권위인데 절대 권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인간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의 라인을 쭉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지켜져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무오한 생활의 규범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증언하시기를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그 증거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였던 바울 역시 구약의 신적 권위와 자신들의 가르침의 불변적 권위를 증가하게 되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가르침을 낱낱이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권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며, 또 신명기 말씀에서도 4장 39절을 보면은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은 없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명심하고 그랬어요. 명심하고, 명령이지요. 명심하고 정확무한 생활의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의 윤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전하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윤리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상황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오늘 우리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상대주의요. 일반 학문 자체가 상대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상황주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자연 과목을 배울 적에 뱀, 그 다음에 곤충, 그 다음에 개구리, 상황적인 변화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 보호를 합니다. 미생물도 이런 상황에 대하여 대처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기준은 절대적인 원리, 윤리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가 바뀌면은 윤리관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포괄적 인권차별 악법. 앞선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이 문제를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엔의 인권윤리위원회가 각 나라마다 이 내용을 공문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주의. 세계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신학자들도 있는데 조셉 플래체, 에일 브러너, 라인홀드 리버, 그 다음에 특수 상황에서는 윤리규범이 충돌할 때 더 작은 악이나 더 나은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상황의 학문과 윤리 규범에 충돌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사학재단에 예배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 선택권을 가지라고 인권차별위원회가 지시를 하고, 또 한때에는 어느 중학교, 기독교 학교지요. 재단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목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 문제를 갖다가 같이 동조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불교 단체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도 충돌이 그 당시에 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갖다가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리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의 행동과 원리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교훈과 규범은 명확하게 되어 있다, 애매하지 않는다,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은 감추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불변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변적인 것, 그 다음에 드러난 것,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일부, 이것은 모형이 확실하게 노출되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이다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면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영역도 하나의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율법의 적용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일부 율법은 신약시대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많은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절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건전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아주 건전한 신앙과 신학, 해석학, 실천신학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개념이 또 이 윤리학에서 나오는데, 아디아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중립적 의식이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행위나 의식이 바로 아디아포라인데, 성경에서는 명확히 명령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것들에 해당된다. 뒤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교회 역사에서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다루었습니다. 루터는 성령에 금지되지 않고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전통의식은 유지 가능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루터교는 의식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의 논쟁에서는 오락과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시대적인 변화에 임한 컴퓨터와 핸드폰,
또 여기에 포함된 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계 문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 그 기계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의 가치관은 세워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그 기계 속에는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기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최근에 저희 제 교단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위하여 이제 전국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분의 글입니다. 치료비가 약 43억이 든대요. 그 말이 뭐냐고 보았더니 아주 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 중이랍니다. 이것을 이제 연구비까지 포함해서 완성하려면 43억이 드는데 자기 아들과 같은 현상에 남미 쪽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해서 아이를 위하여 치료를 받게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해서 나도 한번 아비 입장에서 그 일을 해보자 하면서 기사와 랩을 통해서 저희 목사님들이 같이 구제하자고 계좌를 열었습니다. 기계 문명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꼭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식을 보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아비로서 내게 맡겨주신 아들, 이 질병 한번 치료해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 17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행위든 그 자체적으로 아디아포라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야. 선과 악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딪혀오고 있는 현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주냐 술이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 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직분자가 술을 마셨다가 발견되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시는 행위는 정죄하지 않으나 과도하게 마셔서 방탕하게 되면 죄다. 여기에 왜 과도하다는 말을 썼느냐면은 약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는 술을 금지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선교지나 또 남북 아메리카나 이런 쪽에는 이 문제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잘 좀 기준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례. 이것은 디모데는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억지로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제물.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나 우상을 섬기는 정신으로 먹으면 큰 죄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형제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 어.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에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제물인 줄 알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어 놓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믿음이 여자간 자를 위해서 밭에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자신의 믿음에 따라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 다음 형제를 근심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을 유교 가문에서 컸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뵐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때였느냐.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약한 믿음 때에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께서 긍정을 하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제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런 기준을 여러분이 신앙적인 기준으로 잘 세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상황이 소개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을 했지요. 일시적으로 덕스러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회 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사항이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은 또 피를 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제물이지요. 음행, 멀리해야 되죠. 목매여 죽인 것, 짐승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짐승 중에 개로 표현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어야 하느냐, 피를 먹어야 하느냐. 이런 피를 요리를 해서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제시되어 있고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주 필요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구분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선악이 분명히 규정된 행위로 봅니다. 십계명에서 많이 소개합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말, 탐심 이런 내용은 우리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 자체에서 이 문제는 다 소개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딪히는 것, 낙태 문제, 안락사, 동성애, 배아줄기세포 연구, 선의적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나라를 볼 때에는 낙태법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낙태법을 낙태 허락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낙태 허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감정이 나쁘거나 또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낙태를 해버리잖아요. 공식적인 숫자는 아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국회에 가서 모임을 갖다가 어느 한 국회의원이 평균 숫자를 말했는데 기본 숫자라 그래요. 목사님 1년에 30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의원님 30만이면 지금 우리 원주 인구가 36만 명인데 원주 도시 하나가 1년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 국회가 빨리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소년들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 모든 이런 문제가 낙태법에 걸리지 않고 출산하고 또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결혼하신 가정들이 부부의 갈등,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낙태시키지 않도록 이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락사, 이 문제는 이제 의료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큰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지요. 배아줄기세포 연구,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S대학에서 한때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의 몸이 성장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줄기세포의 한 부분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항모 교수인데 이분이 인간 복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계와 또 이 문제를 앞서 연구하고 있었던 국가의 지도자들과 그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간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는 인간 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참 중요한 영역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과학과 의료와 연구 분야에 아주 성실한 연구원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놓아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디아프라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선악이 규정되지 않는 행위인데 지나치거나 치우친 규정이나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예.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면 어렵습니다. 법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도 어렵습니다. 좀 뭔가 유연하게 우리 이웃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해놓아야 된다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교훈이 분명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규정에 의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스냐 노냐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있어야 한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소요리 문답 91문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답이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계시된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입니다. 신학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신학교를 통해서 대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모르는 영역을 갖다가 드러내어서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분이 그 분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논문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시작도 있었지요. 아담의 불순종. 이건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로 인류는 모두 불순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불순종의 역사요. 광야 생활을 소개하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고 또 반복된 실패를 연속으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왕국의 멸망을 소개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의 기한과 또 그 후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인간이 또 부패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죄와 불순종의 역사는 무서운 일이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불순종의 역사 때문에 이러한 우후죽순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공부해서 저런 쪽으로 머리를 쓰냐.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 일이 자기에게는 임무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영역이지만 세상은 모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죄인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요, 교만이요, 전적 부패성 때문입니다. 무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이 지식이 들어오는데 은혜로 깨달아지는데 죄인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하다. 뭐 여러 영역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한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죄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우리 형님하고 늘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형님 우리 둘은 주먹 믿고 좋은 형제 되자 그랬어요.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화이팅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기 시작하는데 엄청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안 믿고 너 형제들이 이렇게 주먹으로 화이팅 하면서 사느냐. 우리 자신을 믿자고 했지요. 왜? 저는 그때 교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한학자였어요. 그리고 마을이나 지역이나 가문에서 굉장히 그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시면은 항상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앞장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도 저 길을 따라가면 나도 괜찮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오는 길로 나를 터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좀 피곤하실 텐데 환영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박수로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게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얼굴을 보면서 하면은 좀 이렇게
제가 사드리고 하는데, 아이,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맛있는 커피도 제가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번 얼굴 볼 때 제가 커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재미있게 우리 강의 서로 하고 들읍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이 순종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큰 문제지요. 전적 부패의 근성이 있습니다. 구제불능이에요,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간의 몸 구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구제받을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 부패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부패된 근성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진리로 인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드는 몸이 되어야, 성전의 전이 되어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구제불능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사회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준을 세워서 저 사람 따라가는 거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준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준이 많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장례 문화, 또 교육 문화, 의료 문화, 그 외에도 많은 영역의 문화가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많이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군부대는 군복음화, 또 모든 군인을 신앙화하기 위해서 부대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패된 군인을 바꾸어서 나라를 지켜주는 좋은 젊은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잘 먹이고 잘 입혀서 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지만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한다. 이걸 지도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은, 예. 어느 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때에 좀 신중성 있게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인간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두자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노아.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죠.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가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이삭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치겠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순종의 완전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늘 임합니다. 항상 임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을 해 오셨습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이 나를 볼 때, 동료가 나를 볼 때,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우리들은 성도가 나를 볼 때, 저분은 정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야. 저분은 결정을 내리고 앞장서서 순종하는 분이야.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지요? 평강,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폐허가 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기대감이 없지만,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윤리 기준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때에 평강이 임하고 너의 앞에 강과 같아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얻었으니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엇이니라? 영생, 영생, 영생이니라.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룩한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2문. 하나님은 처음에 순종의 법칙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 안에 모든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는 계시된 순종의 법칙은 도덕법이었다. 예, 도덕법이었다. 도덕법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있는 단체에 살 때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 이것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은 다 아무 조직신학과 여러분이 설교학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도덕법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과 또 따라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것이요. 지키는 데는 무능함과 본성과 마음과 생활에 제약된 더러움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면서 죄와 불행을 느껴 겸손하게 하며 또 이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케 하는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유익이 있을까?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양심을 일깨워 다가올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나 또 그들이 죄의 상태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고 그 저주를 잊게 하는데 유익하다. 예,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피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중생한 자의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바로 이들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는데 일반적 용도 외에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저주를 견디셨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순종의 법칙으로 그 법을 따르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감사의 표를 드러내게 된다. 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요.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법, 법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기준으로 죄악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의 법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 십계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완전하고 전인격적으로 의에 순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율법은 영적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가 되는 것이나 금지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무가 명령된 곳에는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고 죄가 금지된 곳에는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되듯이 약속이 첨가되는 곳에는 반대의 위협이 포함되고 위협이 첨가된 곳에는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된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제 십계명에서 한 번 더 좀 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기준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요리문답 102문에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또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지식과 감정,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루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 이사야 43장에 내 이름으로 창조된 자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존재는 나의 하나님의 존재는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 가정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목회도 나의 목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예, 우리의 삶 모든 전인격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계명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좀 복습을 미리 하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계명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묵상, 찬양, 사랑, 사모,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된 죄가 나옵니다. 금지된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무신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예배를 드린 것은 죄가 된다. 예. 오직 우리는 예배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경시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합당한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불신앙을 가진다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뻔뻔하거나 배교하는 일.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지요.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또 최근에 우리 강원도 가까운 행성 둔내에 가면은 동방번개라는 것이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리국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집단촌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유수호텔을 돈이 어디 그렇게 많은지 유수호텔을 구입해서 자기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충북 보은 쪽에도 또 하나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농경지를 사들입니다. 행정 담당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 연합 단체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항의를 막 합니다. 이때 이제 행정기관이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더 이상 매매 못하도록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기준이 좀 다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과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뻔뻔하게 그랬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발을 막 굴립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작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성도들이 거기다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까 이제 이상하면은 이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발견되면 예배위원들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각자의 신앙의 윤리, 또 옆 사람에 대한 기준,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 예배에 대한 기준, 이런 명시가 여러분 교회 정간에나 또 교단 정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과 행위의 왜곡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의 처분에 대한 불만, 또 재앙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사와 관계. 구약의 성전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상징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제사이며 공예배도 그 일부일 뿐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변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 문제가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문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일명 장길자교. 이렇게 우리 한국 이단 단체에서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드리는 단체가 있지요. 안식교.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까지 제사를 절기를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집단들. 또 오늘날 우리들이 가리키는 성경과 엇박자로 가리키는 그러한 이단들. 다 이것은 중심이 뭐냐면은 교주 중심입니다. 교주 중심.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에게 유익한 교리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소개하는 이런 집단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성령과 제사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와 공예배를 잘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요 내용입니다. 공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은 부수적이고 예배의식을 회중의 기분이나 즐거움에 맞추라는 시도는 피해야 한다. 영적 유익은 부수적이다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자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요. 태어난 것도 은혜요. 내 몸의 모든 구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에 우선적인 예배를 가질 적에 오늘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예물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적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예배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고 형식주의나 의식주의는 경계를 해야 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중심에 초점을 두는 예배여야 한다. 찬송을 해야 될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찬송 가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제 목회에서 이 찬송가 성경이 2번 바꿔졌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 한국교회가 모든 교단이 하나 되어 가지고 편찬해 놓은 찬송가입니다. 참 기쁩니다. 모든 교인들이 과거에는 어디 연합 예배를 가게 되면 찬송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일한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의 그 예배 시설이 좋아 가지고 우리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이런 것으로 눈으로 보면서 일치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선택할 때에는 복음의 진리와 성경 교리에 일치화된 내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속죄 중심의 찬송가,
그 다음에 성경적 교리에 일치해되는 찬송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곡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음악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되고 안정성을 지키되 불화음이나 지나친 감정 요소는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찬송은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시켜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표현이다. 이것에 중심을 좀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린 찬송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성도의 영적 생활의 표현이고 진실한 속죄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찬송가를 보게 될 때 작고 많은 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파니 크로스비, 이분은 어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8,000개 정도를 썼답니다. 그 가운데는 깊은 성경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많고 그가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 구주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니 하나님이 나를 눈을 멀게 한 이유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은혜가 되고 많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찬송 작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CCM 교회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록 음악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티스 펜스 이런 음악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과 학생,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전통적인 찬송가를 많이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을 이길 수가 있고 현대 문화에 제약된 이런 몸에 배어있는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자녀들에게 전통적 찬송가를 가르치고 부르도록 하며 권장하는 것과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밑에 곡과 가사,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찬송가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회 이런 지도자들을 좀 많이 배출해서 여러분 사역에 큰 도움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